합니다.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을 달리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 제목으로 우리 19장 2절을 봤는데,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미가 가족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 세 가지 내용이 한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고, 오늘은 이제 또 베냐민 지파와 또 이 한 레위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난주 그 미가 가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편만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냥 평상적으로 온 가정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 딱 그 중에 하나만 사건을 끄집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당연히 가서 뭐 할 일이 없어가 돌아다니다 지집 자리 잡히니까 가서 자기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던 거죠. 그래 또 뭐 단지파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제사장 하나 있거든. 제사장을 우리 집하고 모시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 막 남의 그 다 훔쳐가지고 들고 가면서 제사장까지 데려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우리 집하고 모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진짜 문제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근본 문제의 원죄는 전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사들이 일어났지만은 계속 실패가 거듭되는 거죠. 이런 거듭되는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도 영적 배경이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모습이 좋은지 뭐 싫은지 모르겠지만 난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래도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신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좌우에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느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이래주고 저래주고 그 복 받는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 완전히 신분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그 왕자리에 여러분이 딱 앉아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실패하게 돼요. 목사가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 그럼 그 인생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열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제목인데, 오늘로 사사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은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 제가 다 읽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21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읽은 이 내용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레위 지파의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이 첩이 이제 웬 남자하고 이제 놀고 그냥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찾으러 처가에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처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미안찮아요. 사위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위에게 잘해주는 거죠.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말로.
하루를 지나도 마음이 안 돌이키는 것 같아서 또 이틀, 사흘, 나흘까지 가려는 붙잡고 놓고 또만 있어라.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첩이 별로 뭐 이렇게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레윈이 이제 억지로 이제 늦게서라도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처갓집을 나서서 가는데 해가 지버리고. 자, 이스라엘의 풍속은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대접 안 하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래 안 하면 큰 그 저주받을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해가 뉘어지고 지금 발꽃이 이제 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대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자기 집에 좀 들어와서 쉬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그네를 보고도 아무도 본척도 안 하고 오십시오 하지도 않고 대접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한 좀 늙은 노인이 머리가 좀 안타깝는 거죠. 아무도 대접을 안 하니까 대회하고 있는 마을을. 그래서 이 노인이 천상이 가난한 노인이지만 자기 집에 와서 좀 쉬어요. 그래 쉬고 주무시고 갈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 일행이 들어왔는데 마을에서 웬 낯선 사람이 왔다. 이래가지고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빽두고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남자를 내놔라. 아니 그 여자 첩도 아니고 그 남자를 내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두들겨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은 그 동성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앞부분은 다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못할 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또 구설르고 이 이제 레윈이 안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손님 대접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아니 내 딸을 줄 테니까 또 뭐 첩을 줄 테니까 이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레윈이 자기 첩을 내보니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 첩을 마을의 깡패들이 밤새도록 농락을 하고 해가 떠서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와서 거의 죽은 몸소 몰아서 뒤로 집에 도착했는데 문고리를 잡고 거기서 쓰러져 죽고. 이 레윈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했던지 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가서 12도막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택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12지파의 이 그 두목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큰일이거든요. 이 무슨 이 토막 살인 사건이 생기냐.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하고 보니까 레위인이 죽인 것은 아니고 그 기브온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저거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내를 극탈을 하고 밤새도록 농락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발칵 뒤집혀서 베냐민 지파를 놔두고는 모든 11지파가 나머지 다 모인 거죠.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 혼내야 된다 이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두둔하고 나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럼 이 베냐민 지파 이거 혼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불러 모았는데 군인을 모으니까 지금처럼 뭐 정예 군사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칼 들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40만 명이 모였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죽인다고? 베냐민 지파가 일어났어요. 한 2만 6천, 7천 정도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거의 다윗 수준이에요. 던지면 여체없이 맞는 그런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한 지파가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저 베냐민을 칠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연락받고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 베냐민을 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습니까? 그래 또 기도하는데 또 누가 가라 해. 갔더니 또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완패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가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말대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전 2만 얼마죠? 26,700명의 군인들이 600명 나누고 다 쓰러졌어요. 베냐민 군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것만 죽인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아이, 여자, 노인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600명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주고, 아니 우리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니까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제 회의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는 절대 우리 결혼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아들을 주면 안 되고 아들들도 저기 장가 보내면 안 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결의를 다 해놨는데, 아니 600명의 저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 젊은이들을 가족들 다 죽고 생각보다 없어질 거리고 광야에도 망가 있는데, 그럼 살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쟁에 징집되지 않고 조용히 저들끼리만 놀고 있는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하는데 오지도 않고 군인들을 소집하는데 오지도 않고 저들끼리 이만 나라 유지되든 말든지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마치 평화주의자처럼 이러고 있는 거죠. 저것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거기 있는 젊은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래 이제 그 베냐민 청년들에게 준 거죠. 그래도 200명이 또 부족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깨를 쓴 것이 오늘 요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현재 실로에 매년 6월절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막 춤추고 그런다. 그 춤추는 무희들 중에 우리를 말하는 보상을 해야 돼.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하고는 통혼하지 않기로, 결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도 맺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는 없고, 너희들이 가서 적당히 저 실로에 가면 잔치하니까 거기 가서 어둑하고 막 잔치하고, 잔치는 주로 밤에 하니까 춤추고 막 해라. 전부 요즘 여러분처럼 마스크 딱 하고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얼굴이 뭐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이제 네 마음대로 골라서 결혼해라. 부모가 뭘 하면 우리가 막 이야기 적당히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제가 읽으면서 복음 아닌 명분이 그리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또 그 청년들의 인생은 또 원치 않는 결혼하는 그 인생은 또 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차분히 우리가 나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이 뭔가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흥분도 된 거죠. 분노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브와 거민들은 다 죽이게 돼. 또 길르앗 야베스 저 전쟁하러 같이 오지 않는, 우리와 마음을 합하지 않는 저 야베스 사람들도 죽이게 돼.
사사기를 보면서 야, 참 살벌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이 타락한 거죠. 오늘 레위인, 또 기브아 사람들의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일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전부 적흥적인 이런 분위기, 또 끌어오르는 분노, 감정, 여기에 자꾸만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단은, 이 애굽의 바로, 이게 영적으로는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지 사단을 저 무저갱에 갈아버린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딱 뒤집어 놓으면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그건 온전한 데 없고 어느 날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나 스스로도 놀라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도 있는가? 살을 못되고 왔던 첩이지만 살을 못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시체를 고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고 참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온 이스라엘에 고발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지어 한 지파가 완전히 멸족될 정도까지 이르게 만드는 이 레위인,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언약 놓쳐버리면 사단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난 17장에도 보면 사명을 잃은 레위인이 방황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제사장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레위인이 이 귀한 직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12지파가 그 11조를 모아서 드리고 헌물을 모아서 드려서 삶을 영위하는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 놓쳐버리고요, 어디 가서 먹고 살 데가 없는가 싶어서 헤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레위인도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뭐 그 시대 문화가 첩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모든 문화가 이 레위인에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분노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급될지도 모르고 전후를 전혀 살피지 못하는 레위인의 이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다. 방황한 영적인 제사장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자칫 복음 아닌 것으로 결정해버리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레위인의 이 작은 큰 분노죠. 큰 분노가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고 한 지파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큰 분쟁의 씨앗이 되고 거친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해라,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다 우리가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를 보면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나그네로 방황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그 나그네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로 삶을 사는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주는, 살려주는 그 일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 기브아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자기의 탐욕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동네 다 우리 남자들끼리 다 일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없을까? 마침 나그네가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목표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거 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이 어떤 죄악된 습관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잘못된 습관이 많아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 천국에 오지 마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실수하고 이상한 습관이 있어도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상한 자녀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고 잘못된 문화가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째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퀴어 축제를 뭐 찬성해가지고 그걸 서울시 광장 앞에 기독교 집회는 다 불허하고 일반 집회는 하지 마라 하는데도 이 코로나19 시대도 그것을 허락하고 자기는 자살해버린 안모 전 시장이 뭐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고 또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 그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그 사상이 이 유물론적인 사상의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내 하나 목숨 끝나면 끝나는 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막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고 펴달라고 하는 거지 절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나라를 지키고 순수하게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왜 그 퀴어 축제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지 말라고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벌이 되는데 이 악의 모양들이 하나씩 그럼 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전 딸 없으니 다행인데 내 딸이 어느 날 신랑이라면서 딸을 하나 데리고 왔다면 속이 지금 괜찮겠어요? 내 아들이 나는 이제부터는 남자를 사귀고 싶어. 그럼 남자 하나 떼고 내 와이프라 하면서 하면 여러분 되겠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만 해도 되면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차별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차별이 아니죠. 그거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은 굉장히 이 부분을 음행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고 특히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극혐입니다. 극혐. 렘넌트들 뭐 줄임말은 많이 이건 극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돼. 오늘 보세요. 이게 소돔 고모라에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많은 기도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하지만은 그 습관과 죄악된 그 행태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요, 이 기브아의 깡패들을 두둔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도 복음 놓치 언어가 없으니까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뭐 구원의 길을 걸으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느냐 그러는데, 원래 축구 선수 뭐든지 축구든지 뭐든지 무슨 운동이든지 그것만 아니라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했던 거 또 부르고 계속 불러도 달라요. 정말 그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건 하나 힘들거든요. 그 계속된 연습 중에 제대로 전화 발에 하나 제대로 걸리면요, 골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왜 복음 자꾸 아는 거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는 것이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거는 절대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면 안 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이 인생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고 좀 잘 안 헤어지는 사람들은 뭐 지난주에 했던 말도 또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새로운 말이 같다 이건 괜찮은데, 머리가 좋은 분들은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시지, 성경에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해요. 늘 해요.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는 유용상 책 독서북들하면 한번 읽고 끝이 창세기 1장만 읽으면 끝이에요. 읽을 것도 없어. 허가만 넣으면 끝이고요.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도 잊어버리잖아요. 아담 하와도 잊어버려가지고 사단에게 속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그죠? 그 이후로 태어난 우리가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각인시키고 또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생이 되고 완전히 이 장아찌에 찌들은 것처럼 복음에 확 찌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 잘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목회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나 했죠. 힘들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이걸 1000번을 구원의 길을 그래. 1000번. 그 대학 옛날에 수련회 가면 뭐 계속 쓰시잖아요. 말도 은근하게 하시면서 계속.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 귀하게 보신다고. 방법은 조금 무식했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베냐민 지파, 이 한 레위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나.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맞는 생이죠. 이로 인해서 언약 백성들의 타락의 결과로 사건 앞에 막 분노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특히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멸족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마치면서 반드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성경이 계속 구약에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항상 설명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세 절기를 너희는 내게 1년에 3번은 꼭 보여야 된다 그럽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요 힘들어요. 그죠? 뭐 예루살렘 올라가면 산이 높아서 힘들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단도리를 다 놓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데리고 그 먼 길들을, 뭐 이스라엘께도 좁아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럼 짐승들 먹이는 일들과 모든 일들을 맡기고 단도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1년에 3번을 그것도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가면 거의 일주일을 그냥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그 절기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건 뭐 14일 뭐 집안에 가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 세 절기의 행사에 모든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일주일 축제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일주일, 후 일주일, 근 3주를 우리가 뭐 이리저리 하면 근 한 달에 준비하는 것 같은 거죠. 근 한 달을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그럼 여기에 올인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와 중요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첫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은 6월절에 피언약 이걸 설명하시거든요. 6월절에 피를 발랐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더니 430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종로 다른 데서 해방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모세가 힘이 세서 칼싸움 잘해가지고 와갖고 칼싸움에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가 없다니까. 그저 양 잡고 저거 양 잡아 먹는 일이잖아요. 양 잡고 그 피 받아가지고 문설주 문이방에 뿌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악이 끝이 납니다. 미래의 모든 영원한 천국도 주님이 완전히 응답으로 이미 주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6월절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알아들은 모세, 이 언약을 알아들은 여호수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원수를 멸하고 해와 달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응답을 언제 주시느냐 말이에요. 6월절 피언약을 붙잡는 그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되어버렸어요. 모든 지난 여러분의 과거 상처 끝내버렸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광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광야를 길을 지나야 돼요.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시지만 하나 중요한 것을 명했어요.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을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두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성령을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과 걸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또 한 주간의 불볕 더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하셔야 돼요. 육신의 전쟁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주변 아람 나라, 블레셋, 여러 모압, 암몬 여러 나라 괴롭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사사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괴만 메고 갔더니 하나님의 승리를 줬잖아요. 언약만 붙잡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그래서 6월절은 신분이라 한다면 오순절은 어쩌면 권세잖아요. 권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권세예요. 사용하시나요? 현장에서. 수장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좋은 말 해주고 그 위로 많이 받더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여자분들은 터키 언니 또 뭐 지은이도 아니면서 네? 언니 하면서 막 오만 이야기 다 하지. 목사한테는 말 안 해도. 특히 하나님한테는 절대 말 안 해도 막 그 다 말짱한 일이에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과 만나서 힘을 얻고 천천만만히 가세요. 잠깐 그때 속은 불이 나겠죠. 그게 돌고 또 돌아가지고 내한테 오게 돼 있어요. 미안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 원한, 상처 전부 어디 가져가야 돼요? 언약교회 가져가야 돼요. 언약교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 만나고 차 한잔 마시면 그냥 그게 뭐 위로가 됩니까? 뜨거운 국물이 넘어갈 때는 시원하겠죠. 아주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넘어가면 시원하긴 하겠죠. 그게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은 뭡니까? 여정이잖아, 여정. 언약 가진 자의 언약의 여정이라. 가는 걸음에 물도 없을 수 있고 건조한 땅, 사막, 광야가 지날 수도 있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요단강이 막을 수도 있고 대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과정이에요. 여정.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메시아 보낸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걸 늘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세 절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구약에도 세 가지요. 세 절기. 신약에는 1, 3, 8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는 실패한 시대. 실패한 시대. 언약 놓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그거 이전에 언약 놓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고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뒤에 무슨 말입니까? 여대로 살면 망한다 이 사람들아 이 말 아닙니까? 네? 네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념대로 망합니다.
이걸 사사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룻기 나온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 남의 땅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가 같이 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도 보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회개운동, 각성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뭐합니까? 아니 어떤 놈이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럼 베냐민 지파 없어질 뻔했잖아요. 지금 6.25 전쟁은 유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 줬습니까? 6.25 전쟁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보세요. 이 작은 일 하나가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내 체제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하실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자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남길 자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 참 우리가 여기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성공하는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았다면은 미스바 대광장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새로 각인시키게. 이렇게 결론이 나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나쁜 놈을 처단해야 된다. 나쁜 놈. 끝까지 파가지고 저 나쁜 놈을 다 처단해야 돼. 그럼 지도 죽어요. 결국 그 처단하던 이스라엘이 수만 명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나쁜 놈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또 죽고. 이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실패가 저러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막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또 교만해가지고 상승에 빠지고 이게 계속 쳇바퀴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사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바른 역사. 이 잘못된 역사예요. 정말. 우리나라도 너무 흑백 논리에 우리가 무슨 총리 하나 뽑는데 옛날에 보면 너무 청결한 사람을 뽑아 1000살을 붙들어 내려가지고 총리 시키도 할 사람 없어요. 무슨 능력 있으면 시키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나 감시할 기구를 이까지 다 만들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무조건 깨끗하게 무조건 맞는 거 틀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럼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볼 때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우러 간 잘못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던데 먼저 죽는 거는 11지파가 더 많이 죽습니까? 흑백 논리로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잘못된 역사의 쳇바퀴를 돌지 말고 정돈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걸 이웃에게 전하고 이걸 전 세계로 전하고 그래서 랩런트 이렇게해서 세계보험하는 이 운동이 자꾸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이 혹 실수하고 잘못해도 복음을 먼저 심어주고 복음 안 받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60년을 지나오면서 나는 그렇게 봤어요. 내가 심판 안 해도 여러분이 짜다리 심판하려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처분해요. 그걸 굳이 넘어지려면 내가 자꾸 그다 버리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맞습니까? 악은 악대로 하나님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굳이 여러분이 시험에 떠밀어버리면 전부 사람이 볼 때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나님 그런 도구로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도구, 평화의 도구, 살리는 도구. 진짜 살리는 건 뭡니까? 복음 주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12가지 틀린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잘못된 쳇바퀴는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12가지로 문제를 쭉 하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괴물림까지 쭉. 그래서 이게 문화로, 무상숭배로 쫙 가거든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결국 뭐 있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을 사실. 여러분 기도가 하기 싫죠? 저도 어떤 때는 앉아있기도 싫고 안 앉아서 돼요. 저는 기도 얼마나 갈등을 옛날에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운동하면서도 기도. 옛날에 나는 어떤 그 기도원에 가니까요. 그 메시지하고 막 이런 분이 여자 그때는 선교사 같은데 목사 그때는 아니었던가 봐요. 뭐 자기 막 간증하면서 막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 이 날리기 하는 뛰는 거 있잖아요. 거의 전동으로. 러닝머신. 그 올라가지고 저분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빨라지면 막 뛰면서 기도한대요. 그때 내 생각과 사고로는 저 사람 좀 확실히 이단인 같다. 아니 운동은 운동이지 기도를 왜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해?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사실은 그때 더 집중돼요. 오늘부터 기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또 새벽기도도 안 하고 철학기도도 안 하고 오후기도도 안 하고 수요일기도도 안 하고 그럴 말이 아니고 정식기도 하지 말을 말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그렇게라도 하시라.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이 소통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응답받는 주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또 마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